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연결되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감람산 설교, 그렇죠? 감람산 수훈 혹은 감람산 설교라고 정리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설교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들 혹시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온 사람들부터 수연, 윤호, 정선, 지홍 이렇게 순서대로 지난주 기억나는 거 뭐가 있는지. 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부탁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것이고, 심판은 호련히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이다. 심판은. 그리고 네. 그거예요. 오케이. 윤호? 저는 내일도 죽을 수 있다. 내일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 전 그게 좀 와닿습니다. 그다음 정선? 적기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타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한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약간 종말론적이야, 그치? 네. 그래. 지용? 네, 저는 기름 부음 준비된 거를 왜 나누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를 더 용납하지 않으시고 왜 심판하셨을까라는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공부했던 거 뭐 기억에 남는 거를 얘기하는데 민숙이는 혹시 지난주 공부했던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 안녕하세요. 숨 좀 돌리고. 기억하고 마지막에 꼭 물어본다 그러면 중간에. 그래, 좋아,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하는 거 있어요. 뭐?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다, 믿음은. 네. 전부 얘기했던 게 사실 아주 중요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을 좀 하기 전에 한 번 더 마태복음 전체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마태는 특별히 이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을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많은 공동체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그냥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실 1장, 2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모세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같이 할 것은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설교들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볼 텐데, 마태복음 설교는 총 5 묶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설교를 5번만 했겠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오래 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짧은 설교들을 마태가 5 묶음으로 묶으면서 모세오경과 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설교가 정리되는데 그냥 단순히 무작위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조를 이루면서 정리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는 산에 오르사,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 설교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 설교는 감람산에 오르사라고 하면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는 모습.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모습이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리해 놓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제자도와 교회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는 결국 이 처음 설교와 이 마지막 설교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우리가 결국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6개 혹은 7개의 비유들을 우리는 그래서 뭐 땅의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 전부 다 이 비유들이 연결되어 있고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서도 어떤 중앙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 심어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마태복음 5장 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축복이 아니라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르, 하나님을 따르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는 이 마태의 느낌을 우리는 마음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그렇게 뒤집어 놓는 설교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마태도 그랬을 거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기를 원했고 축복받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자손, 땅, 장수. 네, 자손, 땅, 장수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땅이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그 다음에 자손이 번창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손이 죽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많아요. 하나님 축복하셨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물질 중심의 하나님의 축복,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마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 설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이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은 좀 재밌어요.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율법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마태복음 25장 이제 그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착한 행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막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요. 마태복음 첫 번째 나온 예수님의 그 설교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국 마태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준비는 뭐냐? 진짜 깨어있는 건 뭐냐? 결국 마태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카이아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특유의 이 화법들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도 그 카이아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자의 재림과 심판 비유, 제일 마지막에는 인자의 재림과 최후 심판 비유. 그래서 심판, 재림하실 거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비유로 각각 처음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그 비유를,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운데 지혜롭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관한 비유가 양쪽에 각각 나와요. 그리고 정중앙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깨어있는 미련한 처녀들 5명 이 비유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그런지 깨어있으라라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수연이가 읽어주고 44절 요노가 읽어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러므로라고 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지만 가운데 보면은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깨어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못 들어오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안 하고. 이해했어요? 43절 보면은 여기가 함정에 있어요.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안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는 게 준비하는 거고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이게 어떤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 다음 두 사람이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데려가고 안 하면 안 데려가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이제부터 뭐가 중요한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윤호 1절 읽어줘.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네,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뭐랑 같아요? 열 처녀예요.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래요. 네, 열 처녀. 여기서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 열 처녀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이 비유로 공부 안 한 사람은 열 처녀 비유. 그러면 열 처녀가 누구냐? 그러면 신부 그래요. 왜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니까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단들 중에 10명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이단들은 네, 성경 비유를 진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불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불교. 이게 제주도에 있는 이거 이단이 아니지. 이건 이 정도면 사이비죠. 사이비.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미혹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빈틈이 없어요.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 멍청한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계산해 봤는데 딱 맞아 떨어져. 그러면 사기 당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땅을
1,500개 정도로 쪼개갖고 팔아요. 이거 1,400명이 샀다. 이거 땅 이제 100개 남았다. 살까 안 살까? 사. 산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샀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냐고. 그래서 이번에 태연이 땅 사갖고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열처녀는 들러리예요. 열처녀는 들러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전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결혼 전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했었지만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결혼 전통이 과연 어떤 게 맞느냐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래서 많은 그 자료들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얘기한 게 맞더라고요. 지금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겠지만은 그 신랑 집에서 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누구 집에서 하는 잔치냐? 신부 집에서 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하는 예비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하는 예비 혼인 잔치로 그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 잔치. 그건 닫아놓고 그 안에서만 소수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디지? 사사 중에 입다의 딸이 이제 나중에 가기 전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게 같은 모습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서 신부 집으로 안내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랑 똑같냐면 우리의 함 사는 거랑 함 파는 거랑 똑같아요. 함 파는 거. 신부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신랑 친구들과 뭐 신부 친구들이 왁자지껄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모습. 결혼 안 해봐서 뭐 너희들은 관심 없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은 뭘 가져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등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거 보이시죠? 등. 사실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래 배터리로 인해 기계를 좀 더 바꾸고 들어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게 안 보이죠? 네. 발표 중지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이세요? 이거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이거 보여요? 여기 이게 네. 등이고 이 아래 게 뭐예요? 벽에 붙인 돌 같은데요, 목사님. 벽에 붙인 돌이지. 네. 돌을 벽에다 붙인 게 아니야. 집을 만들 때 돌로 집을 만드는데 그 돌을 튀어나오게 집을 지을 때부터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실제로 등경을 봤더니 등경 아래가 까매, 그냥. 왜 까마냐면은 기름을 그 위에다 부으면 요렇게 작은데 기름을 여기다 부으면 이게 유약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일로 다 새. 그러니까 등경이 기름이 흘러갖고 까맣더라고. 화재 위험도 있고 좀 위험해요. 거기 자체가.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등이거든요. 등 종류가 좀 많은데, 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등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게 무슨 순서냐면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해 놓은 거거든요. 제일 왼쪽에 있는 등이 어때요? 모양 자체가 되게 단조로워요. 그렇죠. 단조롭고 장식도 없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 그릇처럼 보이긴 하지만 장식이나 그런 건 없고, 오른쪽은 장식도 있고 모양도 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등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등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몇 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쯤에 나오나 이게 람파스라는 이 명사에서 유래된 건데,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봤더니 요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면은 바깥에 가는데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단어를 써요. 바깥을 비추는 등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내를 비추는 등, 얘처럼 좀 작은 게 아니고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0장 8절에는 우리가 모인 뒷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그래요. 여기 굉장히 넓은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특별히 이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계시록 8장 10절 정선이 찾아서 읽어줘. 네, 읽겠습니다. 때때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여기 횃불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등잔이 이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작은 등이 아니라 횃불처럼 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근데 이렇게 막 조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불 켜지는 뭔가를 들고 나갔다는 얘기 그건데, 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그게 과연 횃불이냐 등잔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일단 추정하기로는 이 비슷한 모양의 조금 큰 거가 아닐까. 네, 좀 큰 모양의 이 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왜냐하면은 횃불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따로 얘기한 거 보니까 횃불처럼 뭔가 큰 건 이렇게 막 봉으로 든 건 아니지만 등 모양의 야외에서도 좀 밝힐 수 있는 좀 커다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정만 해봅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슬기로운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릇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 옆에 뭐가 있냐면은 호롱병처럼 생긴 거 있어요. 호리병처럼.
호리병처럼 생긴 작은 이만한 그 약간 뭐죠? 위스키 담는 뭐 그릇처럼 그런 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담지 않았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담아다가 그 기름으로 보충하고 이런 것들 혹은 횃불이라고 그러면 횃불에도 보충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켜보면은 횃불은 15분 정도면 꺼지고 이건 재봤는데 요거는 이 심지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자세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사람들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기름 준비하고 안 하고. 공통점은 신랑 등은 기다리고. 다 있어요. 자는 거랑. 일단 등은 다 있다. 그리고 그 등에 불은 다 켜져 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왜 불은 다 켜져 있다라고 하냐면요. 8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뭐라고요? 꺼져가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불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그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현재는 똑같다. 이게 일반적인 천국 비유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밭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당장 씨 뿌리고 나면은 보이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는 뭐예요? 열매. 그 열매는 언제 알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3장 비유 이 핵심 내용이랑 지금 여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 이 비유에서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장은 다 불이 켜져 있다. 똑같다예요. 언제 구별이 되냐?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안다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등불이 꺼지고 꺼지지 않는 거지 지금 현재는 다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과연 그럼 기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찾는 게. 왜냐면 지금 단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신랑이 먼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빨리 왔어요. 그러면 좀 적게 준비한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들 어때요? 들어갔을까요? 운 좋게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늦게 오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면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심판이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언제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늦게 오는 게 이게 심판의 지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늦게 오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늦게 오면은 이게 재림 지연, 심판 지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지연하는 이걸 심판 지연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깜빡 졸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다 잤다라고 그래요. 다 잤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막 버틸려고 그랬는데 다 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어떤 걸 보냐면요. 슬기로운 자들의 한계를 여기서 봐요. 슬기로운 자들의 한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슬기로운 자들은 그래도 졸았겠지?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 졸며 잤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다라고 주장하는 몇 안 되는 학자고요. 대부분 이 본문 이 단어 자체를 고의적인 잠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슬기로운 것의 한계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자 혹은 미련한 자 차이가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거든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 비유의 핵심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안 자고 깨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더니 마지막에 그 신랑이 올 때 들어갔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마지막까지 안 자고 끝까지 버틴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게 이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에서 오시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도 안 나요. 심지어 지혜로운 자도 자고 미련한 자도 자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다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어쩌면 여기까지 와야 이 비유를 진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해요. 그리고 7절, 지금 5절과 지금 마주보고 있는 절이 7절이거든요.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그래요.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극렬하게 이렇게 대비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졸면서 자는데 등도 거기 막 켜져 있긴 해요, 다. 그런데 한쪽은 지혜롭다고 하고 한쪽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3절과 4절, 8절과 9절 이렇게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대비시켜주는 이 앞에 있는 3, 4절과 8절, 9절의 모습이 여기 가운데 있는 5절과 7절의 대비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와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 비유는요, 굉장히 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메타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깨어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면 들어갑니다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단답식 이런 결론이 아니라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요구와 도전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밤중에, 여기가 사실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 내용이 뭐죠? 6절 읽어주세요. 민수기가 읽어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사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연구하면서 어디에 꽂혔었냐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여기에 꽂혀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설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 자는데 자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러리인 적이 없다, 지금 열처녀는 들러리이다, 신부는 어디 갔는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아마 밤중에 나는 이 소리가 신부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서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바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밤중에 소리가 누군지에 관한 관심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그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누구냐? 우리 이렇게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는 이 역할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지, 마지막 때가 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대비하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면 되겠다 단순히 얘기했는데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허물어 버리는 게 다 졸며 잘세, 그리고 뻔뻔하게 기름을 이렇게 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정중앙에 나와요. 그래서 서로 대비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이 뭐냐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마태복음 25장 여기 1절부터 13절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 부르는 소리를 오히려 좀 은혜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어떤 양쪽에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요. 양쪽 다 깨워주는 거예요. 양쪽 다 깨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 외침에 우리는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거든요. 보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신랑을 향해서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지쳐 잠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랑은 온다. 보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온다. 보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이 반드시 온다. 보라.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이 외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로 따라가기를 원하지, 여기 감춰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반드시 신랑은 온다. 보라. 이게 그래서 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지혜로운 자도 연약한 자도 모두 잔다. 이게 우리의 한계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와서 우리를 깨우신다. 그러면 그때 깨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깨울 때 준비된 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위에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그대로 있고, 자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 그대로 있고 한 사람 데려가고, 이 모든 게 뭐냐면 뭔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준비된 사람 이야기가 이 24장부터 25장 A, B, C, B, A 이렇게 말하면 여기 B 여기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데 정중앙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보라, 신랑은 반드시 온다. 이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질문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긴 한데 저는 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존다는 게 결국에는 사람에게 오는 죽음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 갔어. 그런가요?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는 죽음이고 피할 수 없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 뭐 공로로 보여드린다는 아니, 건 아니, 아니.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죽음 이후에 부활의 깨움이라고 하면은 이게 안 맞을 것 같아. 지금 적어도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살아있을 때, 혹은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부터는 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 이전엔 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심판받잖아.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오실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에서도 근데 결국엔 우리가 그 심판 때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 그쵸.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는 끝이 아니니까 저희한테는, 근데 저는 죽음 이후에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지용 혹시? 윤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윤호 생각이 좀 다른 게, 목사님 생각이 좀 동의하는 게, 그 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너희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그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고, 그 전에 상태는 지금 일단 너무 부활과 재림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24장 네. 40절 한번, 40절 41절 지용이가 좀 읽어줘.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윤호야, 혹시 대답이 됐어?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비유 아닐까요, 목사님?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지, 그치? 네. 근데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이면서 이건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갑자기 죽는 거야? 저는 이거를 심판으로 생각해요. 죽음이 아니라. 그리고 지용이 형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자는 자들에 관한 거는 저는 다시 좀 제 의견을 정정하고 싶은 게, 제가 말하는 죽음은 인간적인 죽음이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그 포커스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죽음은 그냥 인간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결국에는 영원한 소멸이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그래가지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 나사로나 그 소녀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크게 뭐 나사로 때문에 우셨지만 비록 동요하시지는 않으셨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 때문에 얘기가 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별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네,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좀 와닿아서 이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 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봤을 때 너무 좀 간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비유를 해설할 때 굉장히 좀, 나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그 본문의 의도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이 좀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 여기 이단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 그 전에는 알레고리라고 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비유를 해석하고, 아까 윤호가 해석한 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라고 이야기는 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풍성하게 알레고리로 이 비유들을 풀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비유를 당시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바가 뭐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네. 저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네. 아까 24절에 우리가 방금 봤던 42절 그 부분이랑 24장. 25절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은 천국 슬기로운 처녀 부분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두 가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오는 마지막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의 이 생각도 24장 3절 읽어줘.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그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 비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마지막 때라는 건 나는 동시적이라고 생각해.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 끝이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세상 끝을 만날 수 있고 동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24장에 사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훨씬 더 그 예수님 재림의 때 세상 끝 여기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 비유들을 해석해 나갈 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담아올 수 있는 거죠. 답이 됐어요? 네. 네. 네, 비유가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운데 확실한 것 같아요. 비유를 기록한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구조화했어요. 한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구조를 나눴는지 왜 이 비유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 비유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해서 보는 걸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지금 저랑 같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구조를 많이 배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랬죠. 이게 A, B, C, B, A라고 해서 이 5개의 큰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대조가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정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25장도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 우리가 5절, 6절, 7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똑같은 3개의 비유가 연달아 진행되는 것,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 7절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슬기로움과 인간의 미련함 그 한계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슬기로운데 슬기로워 봐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자고 그냥 다 자는데 그야말로 그 다 자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외치는데 보라 신랑이 온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아니 24장부터 전체 그 마태복음 25장까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준비해라. 이 이야기를 결국 마태복음 25장에서 여기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다 졸며 잘세. 하지만 우리를 깨우시는 한밤중의 소리, 이 소리에 관해서 성령님이다, 예수님이다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깨워주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요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를 그냥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빠졌고 모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밤중에 소리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포커스를 맞췄던 내 이야기가 그래서 틀렸어요. 여기서는 밤중에 누가 깨우느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포커스는 그 소리가 보라 이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신랑을 봐라 이거예요. 네. 미련함과 슬기로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기름이 뭐냐? 여기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이 해석이 흘러갈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말한다고 그러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9절 애주가 읽어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실 여기에서 절박한 순간에 슬기로운 자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슬기로운 거예요. 그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기회가 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부자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뒤도 돌이킬 수 없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다른 게 슬기로운 게 아니라 자기들 걸 나눠줄 수 없는 것, 그게 아는 게 슬기로운 건데, 아까 성령으로 기름을 이야기할 때 이 이단이 파고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면 파는 자들은 누구예요? 목회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돈 받고 기름을 파는 것처럼 사꾼 목자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과연 뭐냐? 이거에 관해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좀 정리가 아주 잘 된 게 있어서 같이 좀 나눠요. 신천지에서는 이걸 반드시 배워요. 이 비유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름 장사가 이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름 장사가 복수형이다 그랬더니 이만희와 성경교사들이라고 얼른 바꿨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굉장히 이렇게 막 정리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 좀 제가 한번 정리한 걸 얘기 좀 해줄게요. 열천의 비유 보면은요, 등이 나오잖아요. 등.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등잔이 나와요. 성소 안에 등잔 있잖아요. 그 등잔에 기름은 어떤 기름을 써야 돼요? 감람나무 기름을 써야 돼요. 이게 레위기에도 등장해요. 등잔과 감람나무. 반드시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두 증인을 본다고 그래요. 두 증인이 뭐냐면은 두 감람나무가 아니겠어요? 두 촛대처럼. 그러니까 촛대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다른 하나는 증거의 말씀, 감람류, 촛불 이렇게 얘기해요. 두 증인, 그래서 두 촛대. 뭐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이만희. 이만희를 통해서
기름을 그 등잔을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등은 가졌지만 이 말씀의 기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경의 등을 가졌으니까 여기에 성경 해석의 이 기름을 이만희로부터 받아서 여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 라고 얘기해요. 요거만 쏙 뽑아서 혹시 편집해서 나가면은 제가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함정이 뭐냐면은 등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스가랴, 계시록 등 기름 쭉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등은 여기 있다. 등. 근데 밝힐 기름이 필요해. 기름이 뭐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2개가 있어. 증인도 2개야. 빛 대신 예수님. 그다음 다른 하나는 뭐겠어?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 누구냐? 총재 이만희님.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황당함은 사실 뭐 끝이 없어요. 얘네들 정말 황당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 기름을 알레고리로 푼단 말이에요. 기름을 뭐라고 풀었냐면 선한 행위다, 성령이다라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은혜와 성령, 믿음. 근데 사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믿음일지 성령일지 은혜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본질이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성령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성령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만약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네 이거 기도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오늘 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예수님 오시면은 너 오늘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잘 때 어떻게 자?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자겠죠. 적어도 30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따르겠어? 이게 진짜 문제인데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꾸 이게 뭔지 기름이 뭐냐 기름이 이거냐 저거냐 이거에 우리는 너무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 본문 자체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거 행위 자체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름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기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게 문제지 어떤 행위가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강조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죠? 13절이죠. 13절 수연이가 읽어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에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을 아는 것 같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설교를 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느냐?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야 한다. 마지막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런지 깨어있으라라는 말을요. 그냥 단순히 깨어있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또 안 돼요. 4장 42절과 44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 비유의 포커스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 비유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신랑을 보게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신랑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우리는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우리는 준비하다가 잘 수 있어요. 아니, 잘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깨우셔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그 그레고레오라고 해서 정신 차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라라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네. 목사님 질문 있어요. 네, 한 가지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종말론에 관한 건데 요거는 마지막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한번 이거 하면서 지금 언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막 연구하고 분해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어떤 게 맞냐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포인트지 언제 오신다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지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난번하고 약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아직도 제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처녀를 모두 깨우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5명에게만 미쳤잖아요. 깨워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그 깨워주시는 것까지만 깨워주시는 것까지만 미친 5 어리석은 처녀는 그럼 왜 거기서 은혜가 끝난 건가?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에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다면 그 어리석은 5 처녀는 왜 깨워지는 데까지만 은혜가 미친 건지.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하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준비해라. 심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깨우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 손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져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24장, 25장에 보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권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5 처녀의 반응과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어리석은 처녀들의 행위나 기도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맥락이라면. 아닌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준비하고 있으라죠.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준비하는 아니.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아, 그게 준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어떤 선행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새 율법으로 바꾸셨는데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가 다시 여기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배부른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율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마태복음은 철저히 반율법으로 읽어야 거기서부터 진짜 마태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기름을 준비해라 막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결론은 깨어 있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썼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름에 포커스를 둘 거니까. 좀 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네. 그러니까 즉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인식하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반드시 그분은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삶 안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기름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에 그걸 하고자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포커스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결국엔 기름이고 결국엔 그것이 이 15처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만든 기본적 아주 그러니까 원동력이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 5처녀가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이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우리가 열매 이야기할 때 그 얘기 했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는 열매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100배, 60배, 30배 마지막 30배도 좋은 밭이라고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규모 혹은 어떤 분량, 어떤 대단한 모습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수많은 돌도 이기고 사람들이 밟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가시 덩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적더라도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이 미련한 5처녀한테 가서 사오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약간 좋은 비유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노력을 들이고 뭔가 내가 얻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구절이 가서 사와라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어. 왜냐면 너무 냉정하거든. 가서 사와라 이게 뭐야. 근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 다음에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룹 A. 그룹 A는 신랑이 오는 걸 저기 알아. 그런데 내 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 유일한 방법은 파는 사람한테 빨리 가서 사와라. 조언해 주는 거지. 나름대로 최선의 조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룹 A의 짧은 조언이지. 사실 뭐 너희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야. 기름은 살 수 있어. 비유가 너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든 살 수 있어. 깨워서. 사실 여기 보면은 있잖아. 문이 닫혔다고 그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름에 그 등불에 불을 붙여서 왔을 거야. 근데 이때는 늦었다는 거지. 결국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언제 올지 몰라. 항상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그 비유로 청지기 비유가 있는데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라고 말하는 비유가 나오는 거지. 먼저 오는 거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선생님, 저 질문 네.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불이 켜져 있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불이 켜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이 닫힌 후에는. 그냥 그러니까 안 사고 신랑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럼? 신랑이 왔을 때 불이 켜져야 거기 들어가는 거야. 신랑과 함께 가야 돼. 그게 기준인 거지. 그냥 불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데 그때 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초대받은 손님이 되는 거야. 불이 있어야만 돼요, 꼭? 나한테 따질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목사님, 네. 그런데 네. 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늦게 올지 몰랐지. 여기 그 위에랑 똑같아. 48절.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늦게 올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그냥 세상 사람들과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어. 똑같이. 대답이 됐어? 안 됐어? 일단 쭉 대답을 다 질문해봐. 괜찮아. 나 오늘 시간 괜찮아 아직. 윤호 맞아. 질문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봤을 때 너네가 불이 없어서 못 들어왔다는 보다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신랑이 들어갈 때 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없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간 거잖아요. 이게 당시에 그 풍습이야. 신랑과 함께 불을 들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당시에는 그러면 풍습상 신랑과 같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안 들어가. 거예요? 못 들어가. 신랑 밀폐인 거예요? 친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거가 좀 궁금했어요. 신랑과 같이. 그 다음에 그럼 목사님 어찌됐든 간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풍습을 알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상징적인 비유라는 걸 알고 있겠네요. 그럼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예수님이 기다리는 신앙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읽었을 때 딱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우리처럼 이해가 안 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사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알레고리로 이 본문을 읽은 거야. 기름이 뭔지 등이 뭔지 이걸 너무 많이 알레고리로 읽으면서 오히려 이 본문을 놓쳐버린 거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A, B, C, B, A 정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로 읽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솔직히. 나도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6절이더라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뭐 깨어있는 거 중요하지.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깨어있는 게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지. 아,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 어려워. 어려워. 정지용! 네. 자, 빨리 질문해라. 앞에 분들이 많이 하셔서. 아니야, 너의 질문을 해줘. 조금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니, 질문하는 데는 고민 안 해도 돼. 사실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서라고 생각해. 어려워서. 어떻게든 뭔가 막 연결해 갈 수 있어서 이 비유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단들은.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하기 좋아해. 근데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정선, 질문? 오늘 항상 설교 듣거나 이제 말을 하면은 설교할 때 보면 이게 명확하게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이게 설교에 이게 보통 3대지라고 해야죠. 항상 이게 뭔가 명확하게 이제 딱딱딱 말해줘야 되고 이제 그거 안 해주면 또 이제 뭔가 또 이제 설교가 잘 안 된 것 같고 이제 성도들의 반응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은 아까 이제 두리뭉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내용이 이제 좀 포괄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뭐지라는 이제 표정이 보여요. 앞에 이제 있으면은 이제 그러면 설교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뭐 이제 나중에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넓게 해석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작 앞에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나중에 가면 이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배웠는데 이렇게 배운 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목사님이시면은 여기 이제 설교하실 때 만약에 뭐라고 이렇게 딱딱딱 찝어서 이제 성도들한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이 참 어렵다, 그치? 나라면 뭐라고 설교할 거냐고. 그 인간의 슬기로움, 인간의 지혜는 대단해 보이고 뭐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깨우신다. 그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 주께서 언제 깨우실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의 지혜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아까 인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성도들한테 이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네. 하지만 그런 단어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설교는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뭔가를 해라 이건 쉽거든. 설교하기 너무 편해. 그런데 뭐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렵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3번째 하고 있어. 수요 예배 때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무 쉽잖아.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울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존재를 보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설교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야. 뭐 그래.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보지 마. 그냥 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자꾸 뭘 하라고 안 해. 뭘 하라고 하지 않고 수협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이 걸음을 뗀 거다. 잘 오셨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걸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위로나 격려로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네. 고마워. 자, 한 단어 얘기해 볼게요. 네. 애주. 보라, 신랑은 반드시 온다. 아, 그래. 결혼하겠다, 애주. 때가 악하니라. 시집과 장가를 멀리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 그래. 지용, 민숙, 정선, 수연, 윤호. 이렇게 갈게. 저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겠습니다. 뭔가 삶 안에서 좀 신앙생활도 되게 게을리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수업 듣고 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그것 자체로 신앙생활인데 그것조차 지금 잘 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용이가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 해줘. 알았지?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각 절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 절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짧게 정리해주고 전체 큰 구조를 한번 잡아줘. 알겠지? 목사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 목사고시 전날이어가지고 지용이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목사고시. 다음 주 월요일이야? 다음 주 화요일이 목사고시야. 날짜도 모르는 거 보니까 부담이 안 되나 봅니다, 목사님. 11월 8일이었구나. 나 11월 18일인 줄 알았는데. 9일이 시험이고 다음 주 8일이라서. 시험 후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시험 전날이라 가지고 다음 주는 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는 방학이에요. 아니 목사님 안 쉬어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제 성적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요. 야, 이번에 암송 아니야? 암송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암송 16일 이후로 보려고요. 지금 도저히 가망이 없어가지고요. 알아서 해줘. 네, 발제 준비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괜히 제가 지용이 형 의견이 있어서. 그래, 알겠어. 네. 내가 하면 돼, 지용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난 네가 할 줄 알고 혹시 옆에 지금 띄워놨거든. 이게 마태복음 전체 구조하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구조거든. 이거는 드래그해서 따로 좀 챙겨.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단톡에 남길게. 단톡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톡에 남겼어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래. 자, 누구지? 지용이? 그래. 민수? 네, 저는 아까 미련한 자들이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오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등을 들고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행위는 똑같이 했던 사람이 미련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더디게 올 줄 몰랐다는 거는 그냥 행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게 됐어요. 그냥 주님이 오시겠다 언젠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종교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저의 삶이 모습과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갈망하고 신랑이 진짜 올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 안 들려? 정선? 뮤트 풀고?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믿으면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으면은 이제 성경 안에 믿으면은 결국엔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다리는 것도 또 예수님 오시는 재림도 이제 결국에 믿으니까 그 행동들이 뭐 딱 명확하게 떨어져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으니까 그에 따라서 행동들이 딱 뭔가 믿음의 행동들이 따라서 나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행함 자체가 부정하고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행함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똑같은데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랑 똑같아. 다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지. 수연?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는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윤호? 저는 심판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제 흔히들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뭐 거짓 그리스도인을 나누기 위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심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까지도 더 우리를 끌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이 이슈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함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대신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까 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못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혹은 그 잡을 수 있는 준비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 교사로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더듬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24장부터 25장 이 부분이 이렇게 더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라서 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유민이랑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귀찮아하더라고.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이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알아가는 거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살까지는 암기, 그 다음에 그 13살까지는 이게 뭐죠? 이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아주 어렸을 때 뭔가 알리려고 혹은 다 100% 이해시키려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뭘 하지 말고 잘 모르더라도 가르치고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아빠로 그렇게 오늘 또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잊어버렸어. 그 얼마나 힘들까를. 근데 유민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다시 느껴지는 엄청 힘들지. 이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대들한테 수고했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정식으로 다음 주는 그러면 오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이는 그 다음 주에 만들어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다시 한 번만 뭐 해야 되는지 정리. 달란트 비유를 해주는데 달란트 비유 그 구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 한 절 한 절 그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정 가운데 결국 달란트 비유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찾아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 이제 쓰기 시작하는구나. 본문이 어디예요? 오늘